흔히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천국의 백성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삶, 즉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즉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종교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어떤 곳에서는 막 나무에다 물에다 떠놓고 뭐 이렇게 행위를 해요. 막 아프리카 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드리느냐?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또 왜 드리느냐? 내가 잘 되고, 즉 만사 형통이라 그래서 잘 입고 잘 먹고 병 안 걸리고 이런 것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우상숭배다 말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은 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께 드리는 것이요, 나는 귀신과 교제하지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이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도 영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드릴지라의 말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있지만 육이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진리 통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예배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영생의 삶,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인생을 살았지만 빈그물 인생, 더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 지금에 있는 삶이 지옥이고 죽어서는 진짜 지옥을 가게 된 인생. 무서운 얘기죠. 오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요즘 텐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캠핑을 하다가 텐트 안에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펜션 안에 학생들이 죽은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보니 보일러실에 연소통에 있는 부분이 샜어요. 거기서 뭐가 일산화탄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텐트 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추우니까 불을 지핀 거예요. 이런 연탄불 내지는 번개탄이라든가 무슨 난로라든가 이런 걸 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 사람이 공기와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돼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다 죽은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자, 일산화탄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이 안 좋은 공기인데, 그런데 산소가 보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살고에 너무 중요한 게 안 보여요. 자, 오늘 영생의 삶이라 말하고요, 구원이라 말하고요, 천국이라 말하는데 이런 게 안 보여요. 일산화탄소는 안 좋은 건데 마귀예요. 마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속이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속이기가 좋은 거예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푹 빠져요. 처음에는 안 빠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야 이거 사기구나, 도둑놈이구나, 당하고 나서 알게 되죠. 이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얘기한 책이, 폭로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멸망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멸망이 아닌 것.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삶을 산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방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멸망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그런 운명과 죄와 사단의 심부름을 노릇하는 자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이죠. 오늘 시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아니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를 믿고 금방 막 이렇게 막 열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운명 저주 속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막 예수를 막 진짜 막 깊이 믿고 그러면서 막 내 삶이 막 너무 기쁘고 미래가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묶인 삶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몰랐구나. 아, 이제 깨달음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이런 운명 사주팔자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점점점 내가요 풍성해지는 열매가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해요. 영생은 곧 예수님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알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야다라 그래서 굉장히 깊은 것까지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말한다면은 마리아가 동침해서 바로 예수를 낳았죠. 요셉과. 그러니까는 이 같이 산다는 의미, 즉 깊이 안다는 의미예요.
깊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관계,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는 과거에 묶인 것이 치유함이 일어나고요. 바로 이 사단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것이 속았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응답받았다 이런 많은 것들이, 내가 성공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인간답게 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응답이라 말하고 복이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다운 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생명을,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말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복을 얻어야 참다운 복을 누리며 참다운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영생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 있는 유황의 목사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그래서 그 근본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자존감을 사는 그 인생 속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도 그런 것이죠.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와봐라. 종이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우리 교회 와봐라. 때로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라 그래서 모든 사람 한번 왕창 모여서 부흥회를 하자 이런 것도 하죠. 그런데 교회 왔는데 생명을 모른다.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때로는 전철 안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 예수 환자 왔다 굉장히 피해 준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옳은 전도는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선포도 하지만,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가 고질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생명을 갖고 제자를 갖고 이런 얘기는 없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회당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2해 동안, 3년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며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도의 삶이며
우리 인생을 이런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바로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며 부활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의 삶 속에 첫 번째 잘못된 영생의 삶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진단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오늘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받고 어려운데 밤에 찾아온 거예요. 몰래 어떻게 사람 앞에 의식과 체면으로 나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아니라 율법하고 바로 외식하고 형식하고 종교 지도자요, 교육자요, 이스라엘 선생이기 때문에 경건생활, 구제생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이 생명과 복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처럼 도대체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란다는 얘기냐?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랬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합니다. 못 깨닫고 외식하고 오히려 더 복음을 막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형식, 외식, 선민사상,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상을 얻고 채찍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복음의 완성자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을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선생이라 말합니다. 어이 선생이요 또 하나의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그 많은 말씀 중에요 대형 교회가 큰 교회와 좋은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육적인 말씀. 복을 얻고 착하게 살고 인간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종교, 철학, 상식, 인간의 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힘, 근원의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즉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종교가 많은 큰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부흥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귀를 시원하게 하니까. 생명은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응답받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선생이라 말하면 안 돼요. 선생은 하나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고요, 기독교는 참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며 우리의 아버지시요 처음부터 나중에요 우리가 본향 이 천국가에서 볼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 즉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잔치하고 공부하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돈 벌고 이런 모든 인생사가 잔치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늘 우리는 빈 그물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혼란 시대, 그러면서 전쟁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마약,
자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의학과 과학과 정보와 모든 문화는 발달되는데 사람은 더 외로워져요. 이기주의로 돼버리고요. 살기가 더 힘들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정신문제 혼란 시대가 와갖고요. 다른 것도 혼란인데 내적인 이런 안 보이는 사회성, 인성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정신문제 오고, 그래서 분열증, 모든 범죄의 근본은 뭘까요? 오랫동안 있는 이 우울증과 조울증, 분노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파생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해결책을 통해서 범죄와의 전쟁, 무슨 법적으로 만들고 대책을 세우지만 이 근본적인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인간의 의를 찾지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운명,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말세지말이라 그러고요. 지금 시대가 바로 혼란 시대,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영세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것이 발달됐으니까 종교도 변하고 말씀도 바뀌어서 사람에 맞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에 미혹이 됐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모르니 복음도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고, 그렇게 말하면 편협한 생각이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영원하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동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시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제 공부하는, 미래를 보는 우리 학생들,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며 또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알면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요, 능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요. 목사님, 그건 내가 왜 안 됩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이렇게 몰랐던 묶여있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반드시 천국이고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즉 말씀의 성취와 때가 있어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나님을 소원케 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따라오는 것, 여러분 달란트, 가정, 후대, 아니 경제, 모든 삶에 여러분들 서밋으로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종교화되면, 즉 이 귀한 복음이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종교화되면 노예, 포로, 속국, 전쟁, 혼란,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협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중세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건물로, 이런 행위로, 박애로, 윤리로, 경건으로 갔지만 보세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델적인 응답을 취했는데 1500년 동안에 완전히 이 복음이 사라지니 건물만 남고 혼란만 남고 완전히 경건만 남고 화려함만 남아서
복음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시대가 1500년 동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학자가 아니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의식, 교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받아,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병도 낫고,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요. 그건 좋은 소리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요, 모든 정의를 이겨서 정치가 개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주의고 좋은 일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죠.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번영신학, 기복신학,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아니 종교인들도 마음을 비워라, 아니 그냥 종교인들, 무속인들도 왜 꼭 그렇게 벌라 그러냐, 청빈 사상을 말하는데 우리의 응답이라는 게 왜 자꾸 그런 쪽입니까? 시작이 잘못되니 어떤 큰일이 있을 때 판단이 안 되고,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조그만 일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전체적으로 영적인 혼란 시대라니까요. 나는 웃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다 응답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에게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이 기록한 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인데 왜 자꾸 다른 거 하느냐? 놀랍게도 신비주의, 이제 안 보이니까 방언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래서 세상은 악이야, 돈은 악이야, 세상하고 결별해서 저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3일 동안 계속 체험하고 세상 나오고, 전혀 객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편협성만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라 그러는데 본인은 믿음이 좋은 거야.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여 에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체험하는 베드로에게, 말씀과 영생과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베드로에게, 신비적인 경험을 안 한 이 베드로에게 신비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듣는 이 복음은요, 유일성이에요. 사람에게 객관성, 합리성,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불신자가 모르는 힘이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사회성, 인성, 합리성 없어요. 돈은 많은데 자기에 있는 어떤 그런 권위와 뭔 그거로서 만족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일, 마귀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부흥회 때 많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면 그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복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이상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지정으로 믿는 것이에요. 주인 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우리의 씨, 즉 우리가 아담의 족보, 여러분 성 있죠? 예, 장씨, 유씨, 황씨, 박씨, 이씨 쭉 올라가면 인간 아담이에요. 이 족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운명사주팔자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이사 가는데 우리 권사님 그 창고 안에 있는 족보 버리지 말라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족보를 알아야죠. 그 알면 좋은 거지. 모르면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요? 본질이 아닌 거. 큰 문제 생기면 싸우고 다투고 육적인 거, 그게 운명.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어느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 유씨나 박씨나 니아나 이제 갈 인도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민족주의, 인간주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번영신학, 많은 이런 아담의 족보에 갇혀있는 인생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말하지만 나중에 부활 승천하면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습니까? 공생에. 예수님께 죽으심에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다 끝냈고 너희들에게 이제 다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또 뭘 또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어떻게? 네가 가진 배경과 네가 가진 힘 말고, 그러므로 모든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가치를 안다라면, 내가 믿다, 영접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때부터 네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요,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음만큼, 안만큼 내가 누리게 됩니다. 잘못 안만큼 저주받고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으면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올까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보다도 믿음보다도 이 물질의 가치와 내 거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자녀와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잘 믿으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누려지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과 죄 속에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피 제사장 왕 선제를 통해서 계속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많은 동기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내 동기 채워달라고, 내 동기 채워주세요. 그래서 헌신, 봉사, 열심주의로 가요. 이 사람을 수제자라 그래요. 어유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네. 어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얼마나 좋아.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외적인 결과지 내적인 건 아니에요. 본인의 동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본인도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라. 예전에 제가 메시지했죠. 자존심은 내가 뭘 가졌고 내 배경이 뭐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못 가졌고 내가 실패하고 뭘 그렇게 과거에 내가 털리고 내 조상을 잘못 만나고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났고 이게 아닌데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거 갖고 살면 꽤 성공해요. 돈 벌어요. 인기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100%.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정신문제 오게 되고요. 후대 완전히 망하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란 말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영생을 얻는 삶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살아야 되겠다. 내 과거의 모든 안 된 것은 이 시간 예수님을 아는 발판이다. 여러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잘 됐으면 여기 오시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여러분, 사업 좀 하고 정치 좀 한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대형교회 표 얻으려고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서 뭐 외식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유 우리 형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팩트, 영적 사실, 영적 상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인도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은혜 속에,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외국에 온 사람 여러 부류, 장애인도 오시고 여러분이 약한 자의 모습,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때가 돼요. 하나님의 시대에 정말 전도만 말하는 이런 노예와 목사님들, 이런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그것을 졸업하는 학교와, 그러면서 이걸 통한 바울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것과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역사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래서 인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죠. 이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과 후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헌신과 그 속에 미래가 있고 삶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내 수준, 내 팔자, 내가 혹시 잘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도 예배자로 부르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기본과 현실과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영적 사실에 대한, 서밋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전도자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누구의 인생?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안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전도자의 인생.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필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요한을 보세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 안에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낮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여 도구여 이 일에 심부름하는 자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위아래 옆도 볼 줄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와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단순히 끌려가는 거나 모두 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달란트가 바울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하지만 그걸 돕는 렘넌트와 그걸 함께하는 중직자와 성도님은 바로 이 귀한 쓰임받는 주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전도. 나는 망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는 그 이름. 바로 이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믿며 육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끝에 온다, 이걸 마지막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증언자. 어떻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지옥을 심판을 받고 지옥 생활하다가 본향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영생 불멸이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세상과 죽음과 나의 과거에 있는 부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의 삶이 무엇일까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도 있고 취직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면서요, 이런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속에 바울을 부르셨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 속에 바로 바울의 인생이 그 모든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업과 공부와 달란트가 이런 생명과 제자, 즉 세계 복음화라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 내 가족이, 아니 내 업이, 내 달란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응답이라 말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될 수 있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집중, 묵상, 기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속에 만남 속에 이제 뭐예요? 도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의 남은 자, 정복자. 그래서 천국을 향한 목적을 두는, 정확한 목적을 두는 그런 행복자의 인생.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 기도문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이런 육적인 것만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문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침, 점심, 저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분 이거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정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어떤 힘이 난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증하세요. 체험하시고요. 한 주간 한평생 여러분 인생 속에, 영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